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슬 맺힌 이 아침에 주의 전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함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시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픈 상처들, 아픈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게 하시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말씀에 굳게 서게 하게 하시고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5장의 말씀입니다. 요즘 이 선량한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님들 또 교회를 향한 또 사기 행각이 많아서 그 피해가 적지 않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목회자들의 삶이나 또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의 삶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근본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기 행각을 통하여서 당하는 피해 내용을 보면 좋은 직장, 이 취업의 대가로 요구하는 금품들, 또 단시간 내에 이 떼돈 벌 수 있는 이 투자, 부동산이나 또 신종사업 같은 것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고 너무너무나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지금 누가 보증하고 있고 누구누구도 한다고 꼭 같이 하자고 이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정중하게 거절하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대형 사기극이라고 뉴스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사기를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은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교회 찾아와서 지갑 잃어버렸다고, 집에 못 간다고 차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몇 날 며칠 한 끼도 못 먹었다고, 배고프다고 식사비 좀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참 좋은 물건인데 이 물건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알고도 속아주는 것이죠. 이런 사소한 일, 이 적은 일들은 구제 차원에서 이 당해주는 것이 어쩌면 이 목회자나 이 교회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속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목회자는 사기는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이 사기를 당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는 돈 벌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또 호효식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면 목사직은 내려놓고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이 교인들에게 경제적 기술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이런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를 이런 일에 이용하려고 성도가 또 교회가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하지 않는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거나 복음 전거 외에 그 어떤 일에도 목회자는 연루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이 막연하게 남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사회와 너무나도 흡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
이 새 속에 물들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세대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시대상이나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청빈에 대한 자긍심이 없이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이 목회의 길인 것입니다. 유다의 패망의 원인은 풍요로운 삶과 하나님을 바꾼 것입니다. 청빈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와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떠났고 말씀을 버렸고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세속적 향락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떠나버린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진 것이 유다가 패망한 원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은 심판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말씀으로서 죄와 악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범죄할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나 목도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점을 간과해서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심의 심판은 은밀하게 감춰졌던 모든 죄들이 모든 일들이 백일하게 드러나는 완벽하게 공개되어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선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무서운 것은 심판에 든 자들은 더 이상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버려져서 슬피 울게 되어지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성회에 거룩한 무리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빠르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까지 가서 거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숨을 곳이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느냐?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이웃을 해롭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죄에 대하여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매우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멸하고 그 나무와 돌까지라도 파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범죄자들의 권세와 부요함을 철저하게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서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의지가 없으시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유보하신 것은 심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되어진 하나님의 자비의 배려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무르익으면 그 심판은 신속하게 번개같이 임하게 되어져서 시로라기 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상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 속에 나오는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은 이 일곱 번째 환상으로서 이 여섯 번째 환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서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 죄를 낱낱이 들추어서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경각심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요, 사랑에 기인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바는 곡식을 담는 그릇, 이 곡식의 양을 가늠하는 이 기구가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말이나 대와 같은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탐욕을 추구하기 위한 속임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에바입니다. 속임의 도구, 이 에바를 이용하여서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청량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달아보시는 그 기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달아보니까, 되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고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바를 넣은 여인을 나부로 밀봉해서 악의 본거지 저 신할로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 망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후손을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와 문명은, 이 죄악된 세상은, 죄악된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일체의 죄악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죄인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죄악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흠없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확고부동한 근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어서속히 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으며 죄와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약된 현실 가운데서 살다 보면 이 정도쯤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신앙 양심을 무디게 하게 하여서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죄악의 유혹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철저한 회개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뺏기거나 물질을 인생의 주인 삼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성도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직원 선출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번째,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게 하시고 환우들을 치유케 하소서. 각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중에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 주의 은혜와 주의 크신 은총들을 망각하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늘 새로운 소명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성전을 정화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알아서 우리 모두가 어서속히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게 하시고 빛된 모습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서울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구하오니 이 일로 절대로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빙 절차 하나하나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온 교회가 은혜가 되고 축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 역사를 덧입혀 주시고 다시는 병원 신세지지 않도록 건강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셔서 빠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행보,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어려움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크신 말씀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세어보는 기쁨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